기초 12호 에덴 시대에 있던 6종류의 사람들. 그동안 기독교는 천주교 포함해서 에덴 시대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 세상에 퍼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에덴 시대의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6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첫 번째가 사람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가 아담 하와의 생명을 창조하셨다. 뱀의 창조다. 뱀은 사람 뱀이에요. 네 번째가 범죄하기 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의 후예가 있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한 아담의 후예가 또 있었지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이 된 네피림 족속이 살고 있어서 6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덴 시대에 있었던 6종류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이 과연 인류의 시조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는 아담이요 여자는 하와라고 지금까지 믿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전 세계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남자는 아담이요 여자는 하와라고 의심치 않고 믿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유전되어 왔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고 보면 말씀의 짝을 찾아서 확인을 하면 아담 이전에 창조된 사람이 노 땅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시 봅니다. 본문이죠. 사람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한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즉 6째 날에 창조된 것이라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되던 날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들은 복수적인 의미로서 남자와 여자가 한 날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여기에도 참 깊은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호랑이, 사자, 사람이 통제를 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어때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사람이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많은 자녀를 낳으라는 말씀으로 4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를 생산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 6째 날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참으로 지금까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깊은 말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 이후 사람 창조의 비밀이 성경에서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라고 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를 창조할 때에 여자까지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가 있지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이라고 했잖아요. 기록된 말씀에서 그들이란 남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남자와 여자를 합한 복수적인 말입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이라고 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였더라. 이 기록된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남자만 창조하고서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라는 이름의 칭호를 붙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창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즉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남자 한 사람의 창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 그들, 곧 남자와 여자를 통칭하여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 더하기 여자, 사람이란 뜻이지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서 아들이나 딸을 낳는 것은 사람의 씨를 얻게 함이요, 나무로 말하면 씨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창조할 때에도 열매 있는 나무, 씨 있는 채소, 열매 있는 과목, 씨 맺는 풀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물의 완성체를 말한 것과 같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은 사람의 완성체를 창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지 창조 6일에 창조된 모든 창조물은 완성체를 창조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 가인 말고 가인과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기존 신약대로라면 남자, 하와, 가인 3명밖에 없는데 만나는 자가 누구입니까? 3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가라사대 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계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목숨이 살았다고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왜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영이 산 자들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아담 하와 생명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본문 말씀 사람을 지으시고 있죠. 그 사람 중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흙이 사람으로 창조된 것을 말씀하시며, 이게 성경을 깨달을 때는 어떻게 흙이 사람이 돼? 흙에서 사람이 나왔잖아요. 모든 생물은 흙에서 다 나온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고 말씀하심은 이미 창조된 사람이 생명으로 재창조된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흙이 사람 된 것과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된 자를 성경은 아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에서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는 말이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산영이란 살아있는 영이란 뜻이요, 생명 또한 살아있는 영이란 뜻입니다. 산영이란 순수한 한국말이고 생명이란 한문의 음을 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생명된 자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생명으로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이 가인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였던 자들이요, 놋 땅에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흙으로 창조된 여자가 아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된 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구분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분명히 갈빗대로 만드시고 뼈로 만들었지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거 그진 봐요. 근데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창조되는 과정은
흑사람 남자 여자지요. 아담 여자 하와의 탄생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생명을 받기 전 아담 이전에 흙으로 창조된 여자와 생명을 받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는 동일한 여자가 아닙니다. 아담 이전에 흙으로 창조된 여자는 생기를 받지 못한 자들로서 미개인과 같은 여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자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는 아담과 같이 생기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고 창세기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한 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가 아담에게 왔을 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로만 가져와서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였는가? 곧 아담과 같이 생명을 받은 자는 한 몸이요 일체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생명이 된 아담과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 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된 자가 아담이므로 아담은 생명되기 이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으므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아담의 부모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의 육신을 낳아준 것입니다. 두 번째가 뱀의 창조입니다. 이 앱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햇뱀 곧 에덴의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했습니다. 강렬한 간사하고 교사스러운 행동으로 속이는 재주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와 즉 여자를 꾸인 뱀을 산과 들에 기어다니는 미물의 짐승 곧 파충류의 뱀으로 알아왔습니다. 이러한 파충류의 뱀이 간사하고 요사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재주가 있습니까? 시편 104편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26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야고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기를 바라나이다. 주의 지으신 악어가 배가 다니는 바다에서 논다고 하였습니다. 뱀의 실체가 뭐냐?
악어의 주해 번호가 있는데 성경 아랫부분의 주해 난에는 리오야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악어란 곧 리오야단이란 뜻이지요. 리오야단이란 무엇인가?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의 심판의 날이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꼬불꼬불한 뱀 곧 리오야단을 벌하신다고 하였으니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은 세상 끝날 멸망받을 사단을 상징하고 있으며 악어를 리오야단이라고 하였으며 바다에 있는 용을 그날에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들을 정리하면 용이나 악어나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은 모두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 식물을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니 이것들이 실상으로 바다에 사는 어류 곧 악어를 가리킨 말은 아니지요. 뱀의 실상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했고요. 계시록 20장 2절.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앱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용, 뱀, 마귀, 사단 이게 다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여기서 양은 숫자를 얘기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신랄하게 7번 저주를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과 독사가 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요. 근본 이유는 왜 지옥의 판결을 받느냐. 그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 모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기성교회 목사들이 다 모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와 같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거룩한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있다고 하였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나 영적으로는 살인자가 된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의 후예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이죠.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에 없던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불순종을 하였으므로 잉태하는 고통을 선악과 따먹기 이전보다 더 한다고 하신 것이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이전에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때는 잉태하는 고통이 미약했으나 순순장 이후로는 아담의 잉태의 고통이 크게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그 소 새끼 낳는 거 보니까 서서 쑥 하면 송아지가 나오더라고요. 잉태부터 그런 거 없어요. 결국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한 결과로 잉태하는 고통을 그 전보다 크게 더하리라고 하신 것이지요.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여자 하와가 가인을 낳기 전에 잉태하는 고통이 아주 적을 때에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담의 아내된 여자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잉태의 고통이 아주 작았으나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에도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가인을 낳기 이전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낳은 자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잉태하는 고통이 미약할 때 낳은 자녀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죠. 선악과 안 먹은 후손이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로써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난해한 말씀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야, 그 죄 짓지 않고 선악과 안 묻어서 영생했잖아. 그러나 아니라는 거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아담의 부모, 아담 이전에 지음받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한 사단들로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때는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시대이므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불순종한 아담의 후예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자식 낳았잖아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5절 26절 봅니다. 4장 25절 26절.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적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선악과 따먹고 사람 낳았으니까 아담의 후예가 되는 거지요. 이분들이 바로 불순종한 아담의 후예였습니다. 여섯 번째가 노아 홍수 심판이 원인이 된 네피림 족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요. 사람의 딸들이라 했잖아요. 딸들. 그러니까 남자 하나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이슬람 족속이잖아요. 지금 저기 아프가니스탄 해보니까 4명까지 허가를 한다. 둘은 기본이에요. 둘은 기본으로 하고 참 놀라운 거죠. 돼지 새끼처럼 사람만 낳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가 뭐냐. 이슬람교도 예수님 말씀 믿어요. 그런데 그 이슬람 모하메드가 예수님 이후에 600년 후에 왔잖아요. 그 사람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마지막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마호메트 말을 믿는데 중복되잖아요. 좀 틀리잖아요. 반대되는 얘기. 그거는 마호메트가 우선이다. 마호메트. 예수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아브라함이 다 후손이고 아브라함 믿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근데 사람의 딸들 취하지 말라는데 여기 사람의 딸들 나오네요. 사람의 딸들. 막 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한국에 이슬람이 교회가 많습니다. 이슬람 성전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 멋모르고 그 사람들, 이 같이 일하다 보니까 성들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해요, 한국에. 그래서 또 한국까지, 그 나라까지 쫓아가네? 근데 가니까 보니 본분이 또 있어. 두 번째 부인이 있어요. 세 번째 부인이 있어요. 넷째, 다섯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올 거예요? 못 나와요. 그냥 여자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 머리가 안 끼면 엄청나게 세상 망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붙잡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셋째, 넷째 부인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남편 보기나 하겠어요, 거기 가서? 한국에서 1대1로 살 땐 좋았죠. 그냥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그 흙으로 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만 자식이 네피림이에요.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진노하여 낳으신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떠났고 노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면 이제 자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순한 이성적 사랑이 난무하여 죄악을 품은 마음으로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진노하여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으로 창조된 본질에 의한 순수한 벗이나 무분별한 성적 행위의 범죄로 인하여 네피림이 창조한 것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통 사람보다 키가 3분의 1 정도가 더 큽니다. 약 2m 이상이나 되므로 아주 큰 거인이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시비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인들의 강포는 살인적인 강포였지요. 이러한 강포를 향하는 네피림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작정하신 것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 11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피림 시대가 왔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을 두고 볼 수 없으므로 에덴 시대 평균 수명이 912세였던 것을 이 시대를 끝내시고 노아 때에 와서 평균 수명이 912세에서 120세로 단축되는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전에는 그 120살 사는 사람 없었어요. 이제 120살 이상 사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것이죠. 에덴 시대 약 2000년 동안은 전쟁도 없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도 없이 평균 수명을 912세를 살았으므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아주 행복한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이때를 신정시대, 신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에 네피림의 악행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지혜롭고 대단하겠습니까? 힘도 좋고 지혜도 뛰어나므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아렌을 삼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네피림이었습니다. 네피림이 번성하고 번창하여 세상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네피림의 악행으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음으로써 필연적으로 된 것이죠. 노아 홍수의 심판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조의 새까지 그러하니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다 심판하신 거 없어지잖아요. 그 영적인 심판하신 거예요. 땅을 멸하신다. 땅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영적인 이렇게 이루어진 네피림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고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하셨으므로 네피림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즉 천주교 포함해서 에덴 시대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 세상에 퍼지게 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에덴 시대의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6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밝힙니다.
여섯 종류의 에덴 시대의 여섯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영생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